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제가 목이 좋지 않아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좋지 않아요. 근데 너무 웃지 마시고요. 부끄러우니까.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로 믿기 힘든 세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저 사람 정말로 믿을 만하다 해서 가끔씩 의지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속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내 이야기 하고 다니고, 또는 나의 그 약점을 공략해서 나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오빠인 줄 알고 봤는데 만나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포르노 중독인 오빠였어요. 처음에 뭐든지 아껴서 사용하는 현모양처 같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쇼핑 중독에 커피는 꼭 스타벅스 거로 벤티 사이즈 그린티 프라치프로,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린티 프라푸치노만 시켜 먹는 그런 자매. 이처럼 요즘에 겉으로 정말로 번지르르한데 속은 완전 반대, 알고 보면 완전 반전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인터넷 괴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했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정말 정말 좋아 보이는 형제를 만났다고 해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이 남자 첫눈에 반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좋아 보였던 첫 번째 이유가, 보통의 남자들은 자기를 만나면 원낫 엔조이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 형제는 나는 너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그런 형제의 모습에 반해서 이 형제야말로 내가 평생 기다려온 로맨티스트다라는 마음에 6개월 만에 결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샤워를 하고 나오는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대요. 왜?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그 글을 읽고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생각만 해도 자매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마음과, 이런 일이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와우 다들 이렇게 놀라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놀라지 않을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성공 논리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속이고 내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가가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논리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직의 가치, 예전에는 정직하면 성공한다 였는데 요즘엔 정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본 모습은 숨기고 외면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연기파 배우는 더 이상 드라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연기파 배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연기파 배우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늘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 오빠는 진짜 좋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꾼 같은 오빠예요. 그 오빠가 남긴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하나씩 쌓여서 그게 정말로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아무도 믿지 못한 채 불신만 가득한 세상, 어쩌면 이건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저께 LTC 가운데 잠깐 제가 나눴던 건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유행했던 한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개발되어서 인기를 막 타고 있었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게임이 2001년도 여름 정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여름에 대학가를 정말로 강타했었던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처음에 마피아 게임을 했을 때 마피아 게임 간단하잖아요. 마피아를 정해놓고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제가 그 게임을 처음 했을 때 정말로 잘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마지막까지 남은 마피아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죠. 너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남들을 잘 속인다. 이 말을 듣다가 보니까 꼭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완전 거짓말 장난 아닌데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는 게 과연 자랑스러운 건가? 네. 와.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서 마피아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맡은 공동체에서는, 제가 가는 MT에서는 무조건 마피아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요. 마피아 게임을 하더라도 마피아가 잡히는데 5초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딱 마피아를 뽑는 순간 나 마피아야 이게 얼굴에 써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고스톱을 치더라도 패가 얼굴에 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는 분들은 아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세상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겠습니다. 네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격려할게요. 네. 한 번 더 격려할 때 너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은 사라지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한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아멘. 말씀은 진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난다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인 척 해도 결국 열매를 맺으면 나쁜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결국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의 비유를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네, 믿음이 너무 뛰어나요. 네. 우리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척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친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악하면 아무리 척하려고 해도 결국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애 초기에 다들 척하잖아요. 네,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요. 네, 연애하면 다들 척, 이쁜 척, 귀여운 척, 깜찍한 척, 착한 척, 막 이런 거 다 해요. 할 수 있는 좋은 척은 다 합니다. 연애 초기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있으면, 저를 만나면 여자친구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친구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애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저한테 와서 한숨을 쉬면서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들 그 상대방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느낍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엔 다 팔불출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막 자랑하기에 바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자랑은 사라지고 한숨만 늘어나기 시작하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자들이 좀 심한데요. 연애 초기에는 엄청난 연기파 배우로 활동합니다. 배려하는 척, 마음이 넓은 척, 로맨틱한 척함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홀리고는 합니다. 그걸 우린 작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매번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업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작업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업은 영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연기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길어야 1년, 짧으면 100일 안에 우리가 꿈꾸는 로맨틱 드라마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요, 연애가 연애 스릴러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액션 드라마로 바뀌어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숨기고 살아도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친근한 척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은 이기주의와 다른 사람은 나보다 올라갈 수 없다라는 자기 만족주의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아무리 선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이 채워져 있으면 결국 그 목적지에는 욕심과 이기심의 결과만이 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욕심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우울한데요. 오늘이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삶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사실 희망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 박수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은 그런 마음을 채우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라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단어 열매였어요. 열매. 나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맺는 것이 열매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나무가 와, 저 나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열매를 보면 그것을 따먹어야지라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대로 꽃은 달라요. 꽃을 보면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무를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꽃은 진짜 아름답다. 저 나무는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비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는 그래서 항상 화려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피워 빛나는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박수 받고 싶고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우는 화려한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요, 교회라는 곳은요 열매를 맺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꽃을 피워 내가 빛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듯이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채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빛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진 마음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는 될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채워진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꽃을 피우기 원하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은 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보다는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은 친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포기하고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 심겨놓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네,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다 깨달아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수학 공식으로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학 공식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 공식을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의 오형식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어의 오형식을 다 한다고 모든 영어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선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선 영어책을 읽어봐야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지 바로 능력이 되고 너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아멘. 예수님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폭우가 왔을 때 폭삭 주저앉는 집에 비유합니다. 사실 깨닫는 거엔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깨달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이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평생 깨닫기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깨닫고 깨달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이 많아요. 깨닫는 기쁨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잔충몽, 그냥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기쁨일 뿐인 거예요. 특히 요즘 저희 하늘대학교에도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지 못해서 대학원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이런 깨달음의 기쁨에 심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기쁨에 멈춰서는 안 돼요. 이 깨달음의 기쁨도 중독과 같은 거라서 뭔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기쁨에 심취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깨닫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공부하거나 깨닫는 것에 희열을 느껴서 상아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꿈을 꾸고 내가 이 꿈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 인생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원 가는 사람들 깨달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깨달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문은요, 삶 가운데 적용되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야지 비로소 진짜 그 학문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중독되면요, 네, 기뻐요. 기뻐하세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뼈저리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는 것을 빼놓고는 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서점에 가봐요. 네, 칸트가 50년 동안 열심히 깨달은 거 책 3권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을 걸려서 깨달은 것들 한 이틀 정도만 책 보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여자 교수님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자주 만나는 교수님입니다.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본인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50대 초반이 됐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는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고 평생 이렇게 공부하다가 혼자 늙어 죽겠다. 뭐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독신의 은사는 언제 깨닫냐면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독신의 은사는 결혼하고 잘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독신의 은사였는데 왜 결혼했나 이런 건데 교수님은 어쨌든 자기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마치 진리를 깨닫는 듯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자고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대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남편이 앉아서 다 이렇게 병수반을 들어주는 걸 보고서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인생에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교수님 솔로 탈출하는구나. 이제 외롭다고 나를 부르는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그때부터 뭐를 하시냐면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책을 쓰시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학 개론 이런 강의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뭔가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깨달았으면 뭘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사랑해야지 책을 쓸 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강의할 때가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사랑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강의하고 있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랑학 개론 책을 쓰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기만 한다면 이 교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서 그냥 깨달았어 할렐루야 이러고 멈춘다라면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평생 홀로 살아가겠다는 교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순장들이 앉아있는데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은요, 가르침을, 말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순장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순장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말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깨닫는 것에 심취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6장에서 가리키는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엄청 읽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들은 뭐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깨달음의 기쁨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남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책 한 권 읽으면 나가서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가르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왜 가르치고 싶은지 알아요? 꽃을 피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면 나의 깨달음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나의 화려함으로 그 깨달음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꽃을 피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니까 결국 모든 깨달음을 다 끌어다가 꽃을 피우는 데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영광을 이루었다라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중에 논문 제작 카피해서 내서 문제시되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교수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제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제자를 사랑해서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논문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교수라는 직분이 왜 했냐면 그저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 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스승은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깨달음의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초가 튼튼한 집에 비유하셨고, 깨달음은 있는데 실천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초가 부실해 홍수가 찾아올 때 무너지는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 동안 더 화려해질 수 있어요. 더 빛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실 화려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피우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꽃을 피우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꽃을 피워라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라. 어떤 열매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화려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저의 인생 솔직하게 고백하면 거의 평생 동안 화려함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도 화려하게 하면 좋다,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어가면서 화려한 예배 아주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른 거였어요. 화려함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화려함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려함에 집중하면요, 다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화려함만 바라보다가 정작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화려함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중등부 보면서 양아치 중학생, 우리 자매님들 특히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본질을 잊고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화장인지 분장인지 모를 정도로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품을 사서 얼굴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화장 뒤에 숨겨져 있는 생얼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쿨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쿨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쿨한 그리스도인, 이게 멋져 보여요. 근데 화려해 보이죠. 멋진 그리스도인 같아요. 세상에도 적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적응하고 카멜레온 같이 색색 변하면서 살아가는 거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본질을 잃은, 생명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진짜 본질의 나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나무를 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를 원하죠. 하지만 말씀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아동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에요. 5살 때 처음으로 한글을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던 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책 페이지가 총 10페이지가 안 되고 글자 수가 제가 볼 때 600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근데 그 책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소년과 나무가 있고 그 둘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한테 찾아와서 너의 열매를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죠. 나무가 기쁘게 웃으면서 가져가렴 이야기하죠. 소년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떼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이 또 나무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너의 나무 가지를 줄 수 없겠니? 가져가렴. 기쁘게 나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은 또 나무에게 옵니다. 너의 몸통을 줄 수 없겠니? 나무는 기쁘게 이야기하죠. 가져가렴.
몸통을 통해서 소녀는 또 부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먹은 논이 돼서 나무 앞에 돌아와 소녀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루터기에 앉아서 쉴 수 있겠니? 나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게 앉아 쉬렴. 그리스도인이 이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뭐였어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기쁨이었겠어요? 나에게 수많은 가지가 있다라는 기쁨이겠어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나무로 내가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